구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저기 엄연장자매처럼 모션까지 취하면 다 좋죠, 그렇죠? 말보다 또 행동이 더 다 마음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분입니다. 오늘은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미래,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또한 이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물론 오늘 하루 먹고 사는데 관심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이라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한 번쯤은 걱정도 하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측하고 발표를 하죠. 의학적인 거, 과학적인 거, 환경적인 거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예측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도요. 2015년에 미국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이미 대재앙을 예언을 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이런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급성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테스트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성경에도 종말시대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할 것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진을 예측한다 해서 지진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미리 예측하면 피할 수는 있겠지만 지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전염병이 우리가 예측한다 해서 이 전염병이 어떤 전염병인지 모르니까 미리 백신을 구입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심지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미래를 미리 안다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내 자신의 미래를 미리 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절망일까요? 희망일까요? 내 앞에 미래가 희망이라면 우리가 희망적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앞에 닥쳐온 미래가 절망이라면 그 즉시 낙심하게 되죠.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있는 게 있고 알 수 없는 미래가 있습니다. 내가 당장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지만 이 꿈이 이루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미래가 있어요. 어떤 미래일까요?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미래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처한 미래입니다.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미래지만, 죽음 이후의 미래에서는 천국 아니면 죽으면 끝나는 거냐, 아니면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그 미래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의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이미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미 천국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이미 예측할 수 있어요. 죽는다는 걸 예측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확실하게 천국 간다는 거, 그 내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고, 아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격언 있잖아요. 아는 것이 땡이다. 뭐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반대에 또 말이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아는 게 힘이 되는 지식이 있고, 오히려 모르는 게 약이 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몰라야 하는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직장을 생활하는 데도 있어서 알아야 되겠고, 신앙생활하는 데도 알아야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알아야 할 게 있고, 가족성에서도 알아야겠단 말이에요. 알아야 할 것을 모르니까 내가 죄를 짓고도 이게 무슨 죄인지 몰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릴 때 뭘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쳐야 할 것은 인성, 올바른 인성을 가르치는 게, 그게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 예의범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거, 뭐 세상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인성,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선한 일을 알아야 하고 악한 일은 모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뭘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데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것은 알고 악한 것들은 미련하다,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거. 우리가 선한 것을 잘 알고 악한 것을 몰라야 인생이 행복해져요. 근데 반대로 악한 것은 그렇게 잘 알아.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은 잘 아는데, 가장 중요한 선한 것을 모르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내 생명과 관계되는 것, 영혼과 관계되는 것은 꼭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가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내 심장마비 걸렸어. 그럼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뭘 알아야 돼요? 심장마비에 걸렸다면 갑자기 이 사람의 응급처치를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는 건지 알아야 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는 세상 어떤 지식도 가지고 안 돼. 성경 한다 해서 갑자기 죽어가는 사람 할 수 없잖아요.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심장마비 때 인공호흡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되는 거, 또 우리의 영혼과 관계되는 거, 내 영혼이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과연 나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알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알기에 힘쓰고 있느냐는 거죠. 세상 헛된 것을 알기에는 그렇게도 힘쓰고 있는데 과연 알아야 될 것을 얼마나 노력하자는 거죠. 아, 오늘 축구 누가 이길까? 오늘 트로트 뭐 대회 나가는데 누가 1등 할까? 그런 거 말고 그건 몰라도 돼. 정말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누군가 내가 전도하고자 하면 그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영혼에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겠죠. 이선희 노래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달밝은 밤에 그대는 무슨 생각하나요? 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는 정말 알고 싶어요. 사랑하면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싶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촉구합니다. 자, 선지자 호세아가 사역하던 시기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선지자였거든요.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냐면 그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하는 시대에는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창건한 이후에 가장 부강한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 가장 부강한 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부강한 때, 문제는 뭐냐면 반대로 도덕적으로 종교는 심각한 타락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타락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쾌락에 독취해 있고 타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런 얘기가 되니까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가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너희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미 호세아 선지자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부강하지만 오히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가 망한다는 걸 아는데 그것을 들었을 때 호세아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망한다.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 나만 알고 있어.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기서 미래를 안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좋은 일을 아는 건 좋죠. 그러나 이렇게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미리 아는 호세의 마음은 너무나도 탄식이 되는 거죠. 미래가 행복이라면 아는 것이 좋지만 비극이라면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근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심판이었어요.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이렇게 타락하니까 요나에게 보내가지고 요나야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다고 전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한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왕에서 모든 백성에까지 다 금식하며 자기들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려던 심판을 돌이키고 그들의 죄를 용서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심판이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했지만 돌이킬 수 있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촉구를 하는 거예요.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너희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찢으시지만 또 낫게 하실 것이고 때리셨지만 싸매 주실 것이다.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잘못하면 때리지만 때리는 거 싫은 것이 아니라 다시 낫게 해주시고 또 치시지만 때려놓고 아이가 정아리 때려가지고 정아리에 피 모이면 어떡합니까? 우리 하은이가 잘못해가지고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혀칠로 막 때려가지고 정아리에 피 모이 들었어.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지? 내버려둡니까? 때려놓고도 싸움해 주시는 게 그게 뭐예요? 부모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너희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때리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싸매어 주신다는 것을 그거를 지금 호세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가 정말 진실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헛된 망상과 같이 들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번창하고 있는데 나라가 망해? 아니, 나라가 이렇게 지금 창건일에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데 경제 정치 발전해 있는데 나라가 망한다고? 저 선지자가 미쳤지. 미쳤으니까 창녀와 결혼했지. 뒤에 나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말이 먹혀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첫 번째는 나라가 지금 부강하고 있어. 근데 나라가 망한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지. 또 뭐예요? 그 말하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녀와 결혼한 선지자 말을 누가 믿으려고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심판을 선언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육신의 죽는 심판은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심판이에요. 미리 안다고 해서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는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지금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너희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니까 잘못 살고 있어. 잘못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근데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돌이키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건 앞에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때리시기도 하지만 싸매시기도 합니다. 때리시고 때리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찢으시고 낫기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고 싸매주신 분이다. 이런 분이니까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돌이키자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아는 것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즉 세상에서 내가 누구입니까 하면 인간의 존재를 뭐라 합니까? 인간의 존재는 진화돼가지고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사람이 된 이런 존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인간이 어떻게 존재했느냐를 말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얘기합니까? 성경만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가 나를 존귀하고 최고의 작품으로 여겨줍니까? 내 교회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최고의 작품, 존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외적으로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나이 먹었느냐, 젊느냐 상관없이 그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소중한 최고의 작품임을 깨닫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그것이 내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바로 모든 것을 갖춘 부자였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자, 부자가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이 부자가 어떻게 부자 됐는지 몰라. 자기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지, 아니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지 모르는데,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날마다 고운 옷을 입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좀 잔치 벌일 수 있는 부자 있어요? 예? 아무리 부자여도 뭐 날마다 잔치하는 그런 분도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부자였고 날마다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결정적으로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죽음을 사후세계로 몰았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가? 관심도 없었어요. 왜?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죠. 내일은 누가 즐겨볼까? 내일은 무엇을 먹으면 즐겨볼까? 오로지 관심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죽어보니까 자신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후세계가 존재했고 자신이 지옥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누가복음 16장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부자가 있었고 날마다 잔치하는데 거지 나사로라는 애가 날마다 부자의 산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지냈어요. 근데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어요. 그렇죠? 뭐 부자는 안 죽습니까? 좀 빨리 죽냐 늦게 죽냐가 차이 있겠죠. 왜? 돈 많은 부자는 아프면 수술해가지고 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조금 이제 우리 기술이 발달하면 미래 예측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건데, 우리 힘들어도 우리 김재수 선생님 조금만 참아봐. 참으면 이제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다리가 없어도 뭡니까? 인공다리를 걸어내잖아요. 그렇죠? 하반신 마비자를 로봇 해가지고 걸어다녀요. 조금 심장이 안 좋으면 나중에는 심장을 갈아 끼워. 인공심장 갈아 끼고 안 좋은 걸 갈아 끼고 마치 자동차 부속품처럼 갈아 끼울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런 시대가 와요. 자, 이 부자도 죽고 거지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가 자기는 죽었는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와 있어. 근데 거지 나라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건 천국과 지옥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깜짝 놀랐죠. 왜? 자기가 지옥에 갔다는 사실도 충격적인 거고 거지가 천국에 있다는 것도 충격적인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거지 나라는 비록 거지 참 비참하게 살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천국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진짜 천국처럼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자기는 지옥에 가 있고 지옥처럼 살았던 거지는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니까. 사후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면 용감하게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는지를 모르고. 이 세상 하면 그렇습니다. 뭘 몰라요? 세상 먹고 사는 것을 그렇게 관심 가지고 살아. 근데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리를, 이 무거운 거를 왜, 무거운 거 이렇게 위에다 붙여놔야 했을까? 무겁잖아요, 그렇죠? 무거운 걸 왜 위에다 붙여놨냐고요? 밑에 다리 달면, 뭐, 병신이다 그럽니까? 생각 좀 하고 살라고, 생각 좀 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머리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즐겨 먹을까가 아니라 인간이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죽은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생각 좀 하고 살라고. 여러분 언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까? 병 들었을 때,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야 죽는 게 뭘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해가 되냐니?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때 한번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도 그때 생각을 하게 되면 알아보게 돼요. 근데 잠깐 생각하고 또 잊어버려요. 누가 그럴까요? 마귀가 그렇거든요. 야, 죽은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 지금 먹고 사는 거 덕분데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생각해. 그게 마귀가 말하는 생각이에요. 이 땅에 먹고 사는 게 덕분이니까 이 땅 일이 생각하고 죽은 다음에 생각해. 죽은 다음에 생각하면 뭐예요? 이미 지옥에 와 있든지 천국에 와 있는데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인간의 속이는 속임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재판을 생각하거든요. 공의라는 얘기는요,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재판관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말씀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불순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 얘기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 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도요, 세상도 법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들에 의해서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나라가 망한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는 결과 그들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해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이 땅에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이 실패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성공이 뭡니까? 인생 마지막은 내가 천국 가는 게 인생 성공인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됐다 한들 지옥 가면 실패죠. 근데 이 땅에서는 아무리 내가 힘들고 병들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당했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그게 성공이에요. 왜? 천국에서 영혼이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아프잖아요. 병들잖아요. 슬픈 일 있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천국은요, 다시는 눈물 흘리는 일이 없대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대요. 죽는 일이 없대요. 나이 먹는 일이 없어요. 왜? 육신이 없으니까. 육체가 있으니까 병들고 배고프고 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짓잖아요. 육신이 없으면, 육신의 정욕이 없으니까, 천사 같으니까 죄를 지을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나를 위한 천국을 예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인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헛된 것을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 자,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죄를 심판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또 인간을 사랑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심판을 철회하신다는 거죠. 과거의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과거를 묻습니다. 대통령이 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어떤 죄를 짓느냐, 윤석열이 어떤 죄를 했느냐, 과거에 이재명이 어떤 죄를 했느냐, 과거를 묻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과거를 묻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한 죄는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아주 호세에게 충격적인 방법,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하래요. 창녀가 누군지 아잖아요. 오늘날만 하면 목사님들 사람한테 술집 여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명령입니까? 선지자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죠. 아니,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하라고? 아니, 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말씀을 전해야 할 목사가 술집 여자와 결혼하라고? 술집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목사가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정결하게 사십시오 말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호세아 선지자가요, 고멜이라는 창녀를, 술집에 있는 창녀를 데리고 와요. 결혼해요. 그래서 애를 셋을 낳아요.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창녀지만 처음에는 가정을 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애를 셋 낳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결혼해도 뭐가 옵니까? 오래되면 곰택이라는 거잖아요. 옛날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버릇이 나와. 얘 셋 낳고 다시 예전 창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창녀를 데리고 온 것도 있는데 이 창녀가 세상 아이고 호세아 얼마나 저놈이 여자를 못 해줬으면 저렇게 또 창녀로 들어갔을까? 누구 욕하겠어요? 호세아 선지 욕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한테 야, 네 아내 그 술집 가서 몸 파는 데 가서 돈 주고 다시 데려와. 차라리 버리고 싶은데 또 데리고 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호세아 선지자가 돈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으려고 술집에 갈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을까요? 이 창녀 고멜의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신랑이신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하나님 창조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구절에 보면 신랑 신부라고 표현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신랑 신부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라고 표현해요. 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아내를 취했단 거죠. 아내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 다른 신을 섬겼어. 그게 뭐예요? 저는 바람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부족함 없이 사랑해 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다른 신, 다른 남자를 섬기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그래도 또 사랑해서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도 또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호세아야, 네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안다. 내가 왜 너에게 이렇게 창녀 결혼을 하니? 너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내 마음이다. 응?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백성을 사랑했는데 그들이 배신하고 이렇게 간음을 했다. 우상 숭배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걸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면, 회개가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당연하지만 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내 아들 독생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호세의 이런 외침도 불구하고 거부를 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야, 이 나라 이렇게 좀 잘 되고 있는데 뭔 나라가 망해. 너나 잘 살아 임마. 창녀를 아내로 얻은 주제, 너나 잘 살아. 이런 거라고 말해요. 그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이겨준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 죄값을 따지면 당연히 지옥 가던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 알려면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 알아야 뭐합니까? 말씀을 순종합니다. 자식이 언제 효도해요? 부모의 사랑을 알아야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다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천국에 갈 준비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알아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견뎌주시고요. 그 중에 꼭 알아야 될 일은 생명과 관계되는 일, 영혼과 관계되는 일.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알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하십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 시간처럼 우리가 비록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만 그럼을 불구하고 죄를 지었지만 또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랑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믿음으로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